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자리입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김정환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 12월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은 참으로 힘들게 견디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전히 전 세계는 큰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제는 주의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크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난 중에 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 교회를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우순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목양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되고 동서가 나뉘고 이념과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악한 정권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과정을 지키시고 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마음 모아 주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재직 서리집사 헌신서 및 목적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주보에 삽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사역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함은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반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1년 강단 헌화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일 비전 도서관이 운영됩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을 대예배실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저설비공사가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대구 기독교 봉사단 연탄 나눔 행사가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2021년 신규 서리집사 교육이 온라인 영상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들은 영상 링크와 강의안을 개별적으로 전송해 드립니다. 본당 2층 리모델링 설계 디자인 현상 공모를 진행합니다. 현장 설명회가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행정관 2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생한 가정과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바라며 예친 소식에도 결혼 소식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믿음 1교구를 섬겨주신 김민철 목사님과 영아부를 섬겨주신 여명주 전도사님께서 오늘 사임하십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실 때 박수로 송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면에 있습니다. 이 중 5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좀 떨어져 계시지만 앞뒤 저를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대구 지역에도 이제 코로나 19가 좀 이제 확산이 되고 또 교회가 조금 연관이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많은 좀 기도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는 오늘 전부가 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이제 안식 주간이라 해가지고 좀 가서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또 좀 책도 보면서 이렇게 내년을 좀 준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목요일부터 막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좀 쉬고 3일 정도는 이게 좀 또 긴박하게 좀 시간도 보내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3일 좀 이번에 코로나19가 다시 이제 확산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사야 54장 이제 후반부 말씀,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설교를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제일 어떻게 보면 전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이 54장, 55장 이제 이쪽의 내용인데,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는 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도전이 되고 또 아주 큰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가졌었는데, 상황이 여러 가지 좀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사실 좀 마음에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이거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도 좀 마음이 좀 낙심이 사실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읽었던 이제 책에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로마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로마는 정말 이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도성이었고, 또 기독교가 국교였던 그런 나라가 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이렇게 쭉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마음에 품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사야 40장, 저희들도 살펴봤었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참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참 굳게 붙잡았다. 그러니까 참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도 하고 또 세계 최고의 그런 힘과 권력을 자랑했던 로마도 결국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영원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데,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렇게 영원히 서는구나. 이제 그런 글들을 제가 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광풍이 다시금 이제 또 이 나라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여호와의 말씀을 참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4장은 우리 순서에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에는 이제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이제 참 순종하고 또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4장은 그 결과입니다. 결과.
종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 어떤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이 땅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 이사야 54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서로가 연관은 되지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가지는 지난주 살폈던 내용인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번창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의 포로를 참 경험하면서 이렇게 소수가 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지만 그들이 종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제 놀랍게 번성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장막터를 넓혀라,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강조했던 홀로 된 여인의 자식,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들보다 더 많은 이런 기적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종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번성, 부흥이 일어날 거다. 마치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에 그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번성함을 얻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2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의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은 다시금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는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수치와 또 부끄러움과 치욕을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 근데 이 자비는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맹세. 무슨 맹세를 하셨는가 하면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기로. 종의 그 순종과 희생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는 말씀은 크게 3가지인데 11절과 12절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정말 바벨론에게 짓밟혔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바로 보석으로 지어진 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바로 보석으로 지어진 성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먼저 표현을 하십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3가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고하며, 여러분 이 공고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뭐 외부의 억압이든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는, 그냥 그걸 당하고 견뎌야 되는, 견디고 있어야 되는 상황, 이게 뭔고 하면 공고한 겁니다. 공고한 거.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런 공격, 그 짓밟힘을 당할 때 이스라엘은 아무런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거를 당하고만 있어야 되죠. 견뎌야만 되는 거죠. 그게 뭔고 하면 공고한 겁니다. 공고한 거. 너 참 공고하고. 그리고 2번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광풍에 요동하며. 이것은 불안정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광풍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정말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바로 너.
여러분 여기 이제 광풍은 좀 이렇게 그 뭐 역사의 그런 거센 광풍, 뭐 소용돌이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아수르가 일어나고 또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 후에 페르시아 그리고 또 헬라, 로마에 이어지기까지 이 역사에 수많은 그런 광풍들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그 광풍들에 흔들려서 참 이스라엘은 안정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모습이었고, 세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이렇게 광풍에 시달리고 그리고 공고하지만 누구로부터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리고 외면되어져 있고 버려져 있는 상태, 이게 뭔고 하면 바로 안위를 받지 못한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쩌면 오늘 지금 저희들의 상태와도 좀 비슷할 수 있는, 저희들은 지금 공고합니다. 코로나19의 이런 광풍으로 대표되는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게 해결할 능력이 참 저희들은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국은 막 견뎌낼 수밖에 없는, 견뎌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참 공고하고 그리고 광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뭐 장로님들도 기도하시고 하셨지만 참 이제 한 해 이제 12월 중순이 됐는데 저희들이 1월을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많은 계획도 세우고 참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1월 말부터인가 2월 달부터인가 이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정말 언제 끝날지 이제는 알 수도 없는 이런 광풍에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위를 받지 못하죠. 참 누구에게도 우리가 기댈 언덕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보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성유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공고하고 요동하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성을,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그 성을 바로 보석으로 지어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거룩한 성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쌓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참 이렇게 첫 번째 나타난 돌 사이에 이 어떤 그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면, 이는 뭐겠습니까? 뭐 자세하게는 우리가 이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성벽을 샀는데 돌과 돌 사이에 아름다운 그런 채색, 그런 돌들을 두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접착하는 데 사용되는 건지 뭐 정확하게 이걸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돌과 돌 사이에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돌들을 그 중간에 끼우니까 그 성의 모습이 어떤가? 참 아름다운 성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성을 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표현을 합니다.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을 거다. 이 청옥은 대부분 이제 영어 번역은 사파이어로 번역을 합니다. 사파이어.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요한계시록 21장 같은 데는 이 청옥이 남보석으로, 그냥 좀 더 풀어서 이렇게 남보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옥은 이제 이 에스겔서 1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여호와의 보좌를 이렇게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여호와의 보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사장의 복장에도 사용되어졌던 보석 중에 하나가 이 청옥입니다. 사파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푸른색의 보석은 대부분 학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옥의, 그 성의 기초는 무엇이냐? 푸른 보석,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담고 있는 거룩한 그런 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을 거다. 이 홍보석은 색깔 그대로는 그냥 그대로 하면 붉은 보석이죠. 붉은 보석. 그런데 대부분 이제 영어 번역은 루비로 번역을 합니다. 루비.
그래서 저도 이 루비 제 보석 쪽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루비 정말 이렇게 붉은색의 그런 보석으로 성벽을 짓는다. 이 성벽은 일반 성벽이라기보다는 좀 첨탑처럼 성중에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루비, 그런 붉은 빛깔의 보석으로 그 눈에 잘 띄는 첨탑 같은 것들을 지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밖에서 볼 때 눈에 잘 띄는 곳에 그 붉은색의 보석이 막 빛나고 있습니다. 이 불타는 것은 결국 좀 정열이죠, 정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그리고 대부분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그 뜨거움, 사랑의 이 뜨거움을 이런 홍보석으로 좀 표현했지 않느냐라고 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그 다음에 이 성유석으로는 성문을 만들 거다. 성문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 성유석은 대부분 이제 원문이나 뭐 영어 번역들은 강조점이 특정한 보석이라기보다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입니다.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으로 이제 내 성문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그 보석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 백성의, 그리고 그 성의 고결하고 빛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지경은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이 지경은 대부분 벽입니다. 벽. 너의 그 벽들은, 그 성에 있는 그 벽들은 이제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그런데 그 보석은 우리가 이 어떤 문자적인 뜻으로 하면 기쁨의 돌입니다. 기쁨의 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석은 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소유한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다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그 돌들로 그 지경을 다 꾸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고하고 요동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안위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종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번성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보석으로 지어진 그 성으로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십니다. 이런 성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 다음 이제 13절과 14절은 성의 안쪽입니다. 여러분, 성의 어떤 외관은 이렇게 보석으로 지어졌다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빛나는 그 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악당들이고 죄인들이고 추악한 사람이라면 그 밖에 보석으로 지어진 성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제 13절과 14절은 그 보석으로 지어진 성에 사는 사람들을 묘사를 합니다. 13절, 내 모든 자녀는, 먼저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정말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 보석 안에 사는, 그 보석으로 지어진 성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큰 평안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성경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교훈 앞에 일자가 붙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 본인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을 보시면 교훈 앞에 일이라고 번역이 적혀져 있죠. 그리고 성경 제일 밑에 내려가시면 일이라고 해서 제자가 될 것이니, 이제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니.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그 참 예루살렘의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은 다 어떻게 될 거냐?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다. 정말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께 말씀을 배워서,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배우고, 그리고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후손들에게 무엇이 넘치게 되느냐? 큰 평안이 넘치는, 평안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샬롬. 이 샬롬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꿈꾸셨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 상태를 성경은 샬롬이다.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가장 온전하고 복된 상태가 샬롬인데, 바로 모든 자녀들에게 큰 샬롬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 너는 공의로 설 것이다. 너는 공의 안에서 굳게 설 것이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 굳게 서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될 때, 여호와의 제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그것에 순종할 때 그들의 삶은 공의로 굳게 서게 되죠.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제자가 되는 거나 공의로 굳게 서는 거나, 바로 그들이 공의로 굳게 서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14절 후반부, 이 14절 후반부는 큰 평안이 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큰 평안. 큰 평안이 있으면 무엇이 없겠습니까? 세 가지가 없다는 거죠. 학대가 바로 멀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포가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평안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제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면 공의로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성에는 무엇이 있느냐? 큰 평안이 있게 되고, 대신 학대와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 멀리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13절 14절은 그 보석으로 지어진 성 안쪽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거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제자가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공의 안에서 굳게 서니까, 굳게 섰을 때 그들의 삶에 평화가 넘쳐나서 그들을 압제하는 학대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참된 평화, 사람들과 참된 평화를 누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고,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공포가 가까이 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래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호와께 교훈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오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새 언약을 맺게 될 걸 약속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올 거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들의 모든 허물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가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지금 이제 우리 자막에 에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한데, 내용이 곧 내가 나의 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굴 통해서 일어나느냐?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뭔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됩니다. 이어지는 34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새겨지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말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 이유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로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다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배워서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이 보석으로 쌓여진 성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호와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자가 되어서 바로 그들의 삶에 큰 평안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 참고절 하나만 더 보겠는데, 그 이사야 우리가 48장, 이제 48장 우리가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말씀은 그때 48장을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표현을 하면 이제 여호와의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여호와의 제자가 되었더라면,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두 가지가 넘쳤을 거라는 겁니다. 너의 평강, 샬롬이 강과 같았을 것이고, 그리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넘쳤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48장 18절 속에 우리가 살피는 54장 이제 13절 14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교훈, 나의 명령, 이게 바로 교훈이죠. 여호와의 그 교훈에 너희가 주의했다 그러면 평강, 샬롬이 강과 같이 넘쳤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넘쳤을 것이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교훈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의 삶에 주어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읽었던 54장 이제 본문 말씀에 우리들은 실패했지만 여호와의 종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 그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큰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모든 우리 어른들, 부모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여호와의 교훈에 순종해서 공의 안에서 굳게 서서 그들의 삶에는 학대와 두려움과 공포가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5절부터 17절 전반부까지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절을 보시면, 처음에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에 순종했기 때문에 큰 평안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조점은 무엇이냐? 이 성을 공격하는 외부의 세력들입니다. 외부의 세력들은 변함없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도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성은 바로 난공불락의 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시면 15절에 보라, 또 이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라, 그리고 또 15절에도 보라, 그리고 16절에도 보라. 이 다 강조입니다. 강조. 15절에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보라, 그들이 너희를 공격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너희들을 공격하는 일이 또 있겠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여러분, 왜 나로 말미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랬으니까 바로 이제 이 어떤 대적들의 공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15절 마지막,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 너를 공격하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는, 여호와의 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는 그들이 패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과 17절 앞부분까지 말씀은 무기입니다. 무기. 지금 15절은 공격하는 자에 초점을 맞추었고 16절, 17절 앞부분은 이제 어디 초점을 맞추었느냐,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16절 보시죠.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 여기 연장은 무기입니다. 무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무기를 제조하는 장인. 오늘날 같으면 첨단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또 이어지는 말씀,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다. 여러분, 16절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과 뒷부분에 나오는 사람 차이는 무엇이죠?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은 무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16절 후반부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고 진멸하기 위해서 앞에서 장인들이 만든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도 내가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기를 만드는 사람도, 무기를 사용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 이제 무기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는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짓밟으려고 하지만 이것만큼이나 또 파괴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혀라는 거죠. 그들의 혀. 바로 이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욕하고 짓밟고 멸시하고 이 모든 일을 하는 바로 너희들의 그 혀, 그 혀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히려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든 혀가 역설적으로 그들이 정죄를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기 정죄한다는 것은 전부 다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법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참고구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서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최종 승리죠.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나타났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다. 여러분, 여기에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뭐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낮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면서 고발하고 또 모욕하고 비웃고 정죄하는 이 사단이 주님의 구원과 영광이 나타날 때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참소하는 일을 하죠. 바로 지금 이 땅에 사단의 그 세력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참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욕하고 비웃고, 바로 이런 모든 그 모든 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정죄하게 하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재판장이 누구도 계시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신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인으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하신 그 공로와 일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비웃는 그 모든 송사하고 정죄하는 그 혀들이 정죄당하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너희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너희들에게 굴복하게 될 거다. 너희를 공격하는 무기들은 쓸모없이 만들어주겠다. 쓸데없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또 너희를 정죄하는 모든 혀가 오히려 정죄당하게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참된 안전과 보호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7절 후반부 보시죠. 17절 후반부, 이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말은 참 이게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업은 뭔가 하면 유산입니다. 유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유산. 이거는 죽은 후에 작동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이는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께 받은 유산이라는 거죠. 유산. 자, 그러면 이는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무엇이 여호와의 종들이 얻은 종들의 기업, 그 유산이 되겠습니까? 이는 직접적으로는 바로 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방 살폈던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보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바로 기업이죠. 그런데 이것만 국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포함된 인은 이 어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을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무엇이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께 받은 유산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석 같은 존재로, 그들을 위해 보석 같은 성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리고 그들 당사자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여호와의 제자가 되어서 큰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하도록 수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께 받은 유산이라는 겁니다. 유산. 저는 여기 참 인상적이었던 게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 저는 제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이것이죠. 이는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이건 뭐겠습니까? 바로 너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 공의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의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 자막에 하나만 좀 더 구절을 보시겠는데, 이사야 53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의 종을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표현이 그가 씨를 볼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순종하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무엇이냐? 그가 씨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보게 될 씨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보는 소위 그 자녀들 씨가 뭐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들이죠. 종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질적으로 누구냐?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종.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계속 자막을 좀 비춰주시면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는데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종이 자기가 하신 일을 보고 정말 만족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배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누구죠? 바로 여호와의 종의 그 사역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은 사람, 신약적인 용어로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종,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유산, 기업이 바로 지금 54장에 설명했던 이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앞에서 이제 참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막 이렇게 확산이 되고 또 어디까지 갈는지 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어거스틴의 그 참 글들, 어거스틴이 야 정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서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저는 참 그거를 읽으면서 영원히 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 영원히 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영원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은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의 때, 그렇지만 저는 영원히 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저도 붙잡고 우리 성도들도 붙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 여호와의 종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요즘 참 많이 회개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다면 코로나19 때문에 때로는 예배가 쉬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고 붙잡았다면 저는 별로 두려워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갈수록 느끼는 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람들을 높였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 얼굴 보고 안 보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좀 못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들이 두려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것은, 너무 그동안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큰 소리치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 예수 여호와의 종이신 그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타났지, 위대한 인간, 위대한 목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왕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번성하게 해주셔서 홀로 된 자의 자식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들보다 더 많아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남편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큰 사랑과 영원한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석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보석 같은 성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여서 공의에 굳게 서서 하나님, 이 위기의 때지만 하나님, 큰 평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고 학대와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교회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세력들과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그들의 무기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정죄하는 혀까지도 오히려 그 혀가 정죄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유산, 그 놀라운 어떤 유산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님을 자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영원히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 그 놀라운 복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여러분, 이 두려움에 쌓여있는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당당히 살아가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1절, 3절, 4절, 참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송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예,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짧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계십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남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를 보석과 같은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제 삶 속에 하나님 모든 대적하는 자들의 어떤 시도들이 실패로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와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 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가난과 이 고통의 때를 하나님 번성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큰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여 그 큰 긍휼과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보석같이 빛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여호와의 그 교훈을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어떤 대적도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성공하지 못하도록 수포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난공불락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가난함을 이겨낼 수 있는 번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석 같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며 우리와 성도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여호와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삶 가운데 큰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대적자들도 어떤 무기도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며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며 이 위기의 때를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